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제 인생에 큰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새긴다라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겐 굉장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로 하였어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빛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놀라운 현장을 나의 삶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성경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통째로 외우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암기하는 성경,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새벽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정말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는 그 삶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째로 성경을 암기한다라는 말은 모든 문장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 장마다 기록된 주요 사건의 이 중심 단어를 목록을 만들어서 외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싹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판에 새겨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중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쭉 계속 한번 봐보세요. 1장에는 말씀, 세례 요한, 양, 제자들, 나다나엘, 이렇게 5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이 말씀부터 나다나엘까지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 설명을 들으시고 1장에는 말씀, 세례 요한, 양, 제자들, 나다나엘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하루 종일 외우시면 1장이 내 가슴팍에 확 새겨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과 통째로 암기할 성경을 요한복음으로 정했는데, 왜 요한복음으로 정했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사랑의 그 신비가 담아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그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하늘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은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아주 놀랍게 변화될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의 신격체를 갖고 있어요. 신격체. 말씀이 그 신격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혼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신격체를 갖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그 말씀, 이 말씀 자체의 신격체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 사실이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경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은 양이나 송아지로 드리는 이 레위기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예물이 된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앞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세례 요한 나오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양의 머리에 인간의 죄를 다 전가하여 양을 찢고 피를 쏟고 불살라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잖아요. 그죠? 그것을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양처럼 모두 당하신 거예요. 양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쏟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앤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찢기고 못 박히셨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사람을 깨끗이 하여서 다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행복하게 교제하시려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씀, 세례 요한, 양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 안드레, 시몬, 베드로,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이렇게 세 명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면 율법을 충실히 따르던 자예요. 율법을 충실히 따랐다고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49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요한복음 1장은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장부터 보면요, 이 땅을 밟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저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빼앗아 가셨잖아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함으로써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심장이 날마다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요, 이런 말이 제일 바보 같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너도 사랑해라. 너도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경험했으면 좋겠다. 경험을 해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라.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려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날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어린 양이 되셔서 찢기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전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깊이 그 사랑 안에 먼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안 됐을 땐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반응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 위에 살고 세상 위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먼저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5가지 단어를 우리가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직접 그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보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참 임금, 바로 그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찬양을 하죠. 이 맥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세례 요한, 말씀, 세례 요한, 말씀, 세례 요한, 양, 제자들, 나다나엘. 여러분, 이래서 이게 통째로 외우는 게 더 쉬워지려면 각 단어의 앞 단어만, 앞에만 딱 따서 읽으면 굉장히 금방 한 번에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세, 말세양, 제나, 말세양, 제나. 자, 1장 뭐라고요? 시작. 말세양, 제나. 자, 1장 다시 시작. 말세나, 말세양, 제나. 앞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려니까 저도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말세양제나, 말세양제나. 김양, 이양, 박양이 아니라 말세양이에요. 말세양. 그 다음에 제니, 외국 사람 제니가 아니라 제나, 말세양제나.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세례요한이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의 이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